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적에 대해서 잘 알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들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절대로 빼앗기거나 도둑맞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에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 그것이 아비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이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왜 속여요? 예?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예?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순종하면 수지 맞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사람을 이용해서 종교라고는 탈을 쓰고 나타날 때에는 이제 말세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도용하고 성경을 역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인다, 미혹한다.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그 세력이 그 대단히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사이비 그 이단 세력만 해도 전부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성경을 사용하면서 나타났던 세력만 해도 여러분이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못할 정도예요. 예를 들면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가 지금 그 세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세계에 합동교 소식 때 몇백 상이 왔느냐 하면 600,
올림픽 경기장에서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그만큼 세계에 있는 남녀들이 와가지고 합동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이 통일교 교리는 어떤 교리냐면 피가름을 해야 돼. 피를 바르자면 가려야 돼. 바꿔야 돼. 그래서 문선명이를 통해서 피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면 첫날 밤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 상상 외예요. 그리고 그 집회에 가보면 그 부끄러움이 사라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어요? 예. 옷을 안 입고 살았지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사람들이 모임에 가면은 모두 빨개 벗어요. 그리고 춤추고 모두 빨개 옷 다 벗고.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세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들어서 파멸을 하는 거예요. 그 틈머리에. 이게 부끄러움 사라져야 돼. 부끄러움이. 그래서 문선명 그 세력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전두관 박태선 그 장로가 그 원래 장로교 장로였어요. 왕십리 무학교의 장로였어요. 네. 신앙촌 지금도 신앙촌 문건이 나와요. 다 무너졌어도. 그 천비고락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자 시대가 지나고 이제 성령 시대가 왔다 그래서 교회 위에 비둘기가 십자가가 아니고 비둘기가 있는 게 그 천부교 말하자면 그 전도관이에요. 그 박태선 장로 그 세력도 엄청났어요. 신앙촌 모든 재산 다 가지고 신앙촌으로 다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 신앙촌 덕소에 지금도 그 신앙촌 그 잔재가 옛날에 그 신앙촌에서 나온 간장도 유명하고 신앙촌에 나온 제품들이 좋아요. 유명했어요. 런닝 아직도 있고. 그 세력 대단합니다. 대단한. 그래서 이렇게 구원파 원래 권신찬이라는 사람, 권신찬 목사가 장로교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드는 게 교주가 돼가지고 만드는 게 구원파였어요. 그것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그 유병헌 파하고 누구야 누구지 박옥수. 이거 양쪽 파로 나눠져 있어. 지금도 아주 그 세력이 대단해요. 유병헌이가 그렇게 무너졌어도, 그 세력이 무너졌어도 안 없어지고, 그 정체가 그렇게 드러났어도,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은근히 자기가 보혜사다. 자칭 보혜사죠. 자기가 보혜사다, 재림주다, 혹은 심판주다, 이긴 자다, 어린 양이다.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 성경에서 보혜사, 다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했잖아요. 재림주로 오신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신다 했잖아요. 또 어린 양 같은 예수.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속죄 제물이 됐다 그 말이야. 옛날에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 번제나 이런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암양을 잡아서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어린 양 예수. 그게 자기가 어린 양이라는 거죠. 또 이긴 자. 이건 이제 괴수록에 나타나는 이긴 자를 자기가 이제 예수라고 하려니까 그렇게 나타난 사람들이 이게 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천지 이번에 엄청난 문제 그 정체가 밝혀졌는데 그렇게까지 세력이 대단한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과천에 장막성전이라고 있었어요. 어린 양 유재일이라고. 이 사람이 원조예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이 이만이요, 이만. 이제 그 정체가 그렇게 드러났는데, 그렇게 드러났다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느냐? 나오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나와요? 예, 지금 12지파라고 지파장하고 그 사람들은 감투를 썼잖아요. 거기 있어야 엄청난 돈을 벌어요. 지파장하고 그 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 조직이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직이 안 무너지면 그 밑에 세력은 조금 무너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 성도들로 하여금 거둬들인 돈이. 예. 헌금을 많이 내야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거 막 아르바이트 하고 뭐 별짓 다 해가지고 헌금 바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생교, 조의성 같은 사람들. 지금 이 사람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죽었어요? 안 죽는다고 영생교로 하네. 뭔가 뭐지? 안개 같은 거, 구름? 이슬. 그걸 맞아야 영생한다. 그래가지고 물 뿌렸어. 김나게 해가지고 뿌려. 그래, 이런 게, 이제 이런 세력들이 굉장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 많이 하고, 새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또 지금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런 사람들 지금, 이재록 같은 사람이 감옥 살아잖아요. 17년 받았어요. 네. 그래도 그 교회는 여전히 지난번에 보니까 얼마 모인다? 모이는 수가 굉장하더라고요. 어머니 교회 노광공이 죽으니까 그 부인이 지금 거기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 하나님 어머니 교회로. 남편이 죽고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장길자? 아니. 장길자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위에 아주 대학생들만 모아가지고 사기친 정명석이라든가. 아이고. 근데 왜 거기에 들어가요? 속았다 그 말이에요. 미혹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당했는데 말씀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대충 재림지만 해도 몇십 명인지 몰라.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몇 사람만 소개했는데 그 세력은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에요. 미혹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갖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자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지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새 생명 주셨다. 영생 주셨다. 그 복음이지요. 그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많은 거 빼앗기고 잊어버리고 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은 하와를 속인 놈이 바로 이놈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또 속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속이는 자인데 이거 마귀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속이는 자로 미혹하는 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속이기 위해서 가장 정교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놈이, 악한 놈이 하나님께로 선으로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면 누가 거기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선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지금 사이비 이단 이런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속였나. 하와에게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마귀와 같이 된다고 안 했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선악과 먹으면. 거기 그 창세기에서 가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 마귀같이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기 잘 보면 그인처럼 될 거라고 했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단들이 말이죠. 너 복받아. 그렇게 하면 복받아. 너 구원받을 거야. 너는 천국 갈 거야. 너는 영생 얻을 거야. 그렇게 속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제시하는 거지.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라고 덧붙여서 말할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을 끌어들였잖아요.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해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려고 하는 진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권사님? 하나님. 예? 예? 하와를 속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고. 하나님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한 거야. 그게 말씀을 가졌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마귀가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다. 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 치렀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독생자가 왔어. 그래서 그 독생자가 내 죄값 다 치렀어. 그래서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럼 너는 이제 영생 얻었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전국 백성이야. 그 말을 모르면 속아 안 속아? 속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순종하지 않아. 그 말씀 앞에 아멘 하지 않아.
여러 가지 다른 걸 많이 붙여가지고 이단이 이게 거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잘 보세요. 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했나?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데 10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간단해.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나 내가 안 통해서 그러니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시작. 아이고, 이거 내가 먹는 날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안 통해. 내가 먹는 날에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자, 간단해요. 하나님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건 그런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거 먹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왜? 내가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자, 거짓말인가 아닌가 봐요. 사단이 말씀을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금만에 들통나야 되거든. 잘 생각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안 속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 모르는 것이 분명해. 3장에서 한번 몰랐나 한번 알았나 봐.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서부터 틀렸어.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먹을 수 있으나 그 말은 네가 혹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허락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런 뜻. 그런데 아까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먹으라 했거든요. 다 네 거다. 이거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여건 제한된 거예요. 제한. 먹을 수 있으나 그 말은 제한시킨 거예요. 제한시켰는데 게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또 만지지도 마. 만지도 말. 거기까지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지. 예. 먹지 말라겠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그거 먹으면 혹시 죽을란지 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못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고 결국은 하나님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마귀 목적은 일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게 좋게 얘기하고 좋게 속여요. 속이는데 다만 목적은 뭐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아니 독생자 보내서 독생자를 통해서 내 죄사함 받았다는데 거기에 무슨 더 이상 뭘 붙이기를.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돼? 지금 이 나라 빠진 사람들 다 마찬가지야. 피가 넘어야 구원 만든다? 12지파에 들어가야 구원, 히스다만 4,000명, 12지파 해가지고 12제자 이름, 바돌로메 지파, 야곱 지파, 다 있어. 거기 들어가야 돼. 저희 성내동은 요한지파예요. 맨날 돌리는데 요한지파더라고. 근데 지금 안 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모르니까, 거기 속아서, 거기 미혹돼도 넘어간 거야.
그럼 구원받는다 이거, 영생 얻는다 이거, 영생 얻는다 이거요. 좋은 말로 속였어, 안 속였어? 이제, 그래서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으면 이런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웃기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원어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돼. 혹시 죽을란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거 먹으면. 독 있어가지고. 그렇게 먹지 마. 그거는 먹지. 얼마나 기맥힌 거예요. 이거 모르고 있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간단한 건데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게 간단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준다 했어, 세상 살아에서. 그거 믿으면 영생 얻는, 그럼, 영생 얻는다 했어. 그러면 더 이상 거기다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가 확실하면 믿으면 끝나. 더 이상 붙이면 안 돼. 그런데 여기도 붙였어, 여기, 지금 이것처럼. 그거 먹으면 병정 죽어. 반드시 죽어. 그거 먹지 말라 이거죠. 그 간단한 말씀을 안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야.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데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와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사단의 제안이 속임수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가지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의 제안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거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안 속을 수 있는 것인데도 하나님처럼 되려면 너 하나님 말 불순종하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라고는 탈을 쓰고 기독교라고는 이름을 붙이고 그 안에 이 지도자들이 신학도 부재고 신학도 별로 못하고 신학을 못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무속적인 신앙 바탕에서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 목회를 하고 있다 이거요. 여기 세미나 하면서 유 목사님들 데려온 그 여러 목사들 그게 가만 놔두면 기독 무당인데 그 어느 정도 잡았는데 내가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좀 자꾸 본인들 잘 모르게 자꾸 지적했거든. 의도적으로. 목사들한테는 그것도 지적하고 설교 지적하고 설교 아무리 잘하고 막 사람들이 막 기분 좋게 오고 막 이렇게 해도 영적인 양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 영혼에게 도움이 안 돼. 별의별 방법만 다 제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의욕만 잔뜩 풀리고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지.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 불순종해라?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라? 그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불순종해라.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금만에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금만에 깨달을 수 있는 건데도 넘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2장에서 아까 16절로 2장 16절로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동산 너가 다 네 마음대로 다 먹어. 네가 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근데 이거 하나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건 반드시 죽는다. 정령 그거 먹으면.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얼마나 엉터없는 거짓말입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속아 넘어갔잖아요. 이것은 조금 영적인 싸움에서 조금 광범위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것을 많이 얘기해서 개인적인 거. 생각을 갖다 주는 거. 근데 생각을 갖다 주는 것도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잖아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상황윤리 같은 걸 붙여. 상황윤리 같은 걸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부모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자가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랬으면 상황윤리를 붙으면 어떻게 돼? 남편이 안 믿고 남편이 믿지도 않고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그런 남편이 하는 말을 순복해야 될까?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갖다 붙여. 그거 갖다가 야 남편이 남편 같아야 순복하지. 남편이 맨날 철없는 짓이나 하고 다니고 어린애 짓이나 하고 다니는데 순복해? 맞아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왜 남편을 순복해야 되는가? 창조 원리서부터 남편을 위하여 여자가 지원받았어. 아내가. 창조 원리서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가치가 없어. 있을 필요가 없어. 존재 가치가 없어가지고. 왜 남편이 있어야 내가 소중한 사람이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남편을 위해서.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이제 거기다가 상황 윤리를 붙여가지고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근래 별거 다 나왔어. 결혼을 졸업한다고 졸혼이요. 그냥 이혼은 왔는데 서로 결혼 안 한 것처럼 살아.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식들 체면상 그냥 그러니까 이거 졸혼했는데 그러면 이성 교제를 서로 그것까지는 허락한다 이거야.
그 신혼이혼. 아니,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각자 왔어. 거기서부터 이혼인 사람도 있어. 아주 빠른 사람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돌아오는데 각자 왔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내가 상담으로 전화로 나한테 상담으로 보낸 사람들 중에 내가 봤을 때 진짜 내가 여자라게도 그 남편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잘 설명을 하고 언젠가 무릎 꿇을 날이 올 테니까 지금 양보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그냥 수용해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야 가정이 파괴가 안 되고, 그,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얘기했는데, 왜 여자만 그래야 돼요? 왜 여자만 그래? 왜 여자만 그래야 돼요? 왜 여자만 참아야 되고? 왜 여자만 용서해야 되고? 아니, 그럼 남자가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상담 안 했으면 이혼 5번도 더 했어. 그 사람이 나하고 상담 안 했으면. 지금 잘 살아. 아니, 나이 들 때까지 몇십 년을, 40년, 50년, 60년을 같이 살고서 무슨 이혼이. 그 사람들이 이혼하려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마귀가 어떻게 했어? 마음속에. 이혼하려고 참고 있던 그 대답 잘했네, 진짜. 내가 여태까지 애들 시집가고 장가가기만 기다렸어. 이혼해, 이제. 그 안에 애들 때문에 애들 결혼시키려고 이혼 안 하면 이제 이혼해.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어떤 사람은 글쎄 남편이 천국 간다면 자기는 지옥 가겠대. 남편이 언니도 안 가겠다. 아주 이를 가로. 그걸 왜 그래요? 생각을 안 바꿨어요. 생각 바꾸고, 자기 생각을 바꾸고 남편을 진짜 왕처럼 대접했으면, 왕처럼 받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안 믿는 남편이라도 구원받을까 함이라. 너의 행동으로, 너의 말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야? 사라. 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했어. 주인이.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주인 양반 안 계셔요. 이렇게 하거든. 우리 주인 양반 안 계셔요. 남편 보고. 주인이야, 주인.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몸의 구주라겠어. 몸을 구원한 주인. 몸의 주인이야. 남편이. 그게 그 원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인까지 그런다면 어떻게 알게 되거든? 이 말씀을 가져야 돼요. 나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 그 여러 쌍들이 한 번씩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한 번도 안 찾아와. 잘 먹고 잘 살면서. 안 오죠. 이혼을 못 했는데 왜 와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혼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이혼시키려고? 이렇게 하거든. 남편이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살아? 모든 걸 갖다 다 들이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 목사님 말씀대로 이혼하려고 참고 견뎠어.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쫙 지어주신 것은 누가 지어줬어? 예, 성경에 하나님이 쫙 지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쫙 지어주신 것을 내가 이혼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는, 절대 주권이라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주권이 뭔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요, 말세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한 그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징조 가운데 맨 먼저 이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예. 아직 복음이 전하지 못한 데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거의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많아요. 예. 사실은 지금 왜 남북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사실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돼요. 그런데 유대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가장 가까운 중동 지역이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갔어. 가장. 왜? 거기는 뭐예요? 이슬람이야. 거기는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거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보다 먼저난 게 누구 있어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만 인정하고 이스마엘은 자식으로 이게 서자예요, 서자. 이게 적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 인정했어.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유대인 말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 그걸 인정했어, 이방 족속을.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 중동 지역에 퍼져 있는 이스마엘 후손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멸시를 엄청 한 거예요, 서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라 이거예요. 선택받는 백성 아니라 이거예요. 일을 박박 갈았어.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 수천 년 동안 일을 갈고 오는 사람들, 이 일을 갈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호멧 이슬람이요, 이슬람.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자기들 구원받았고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쓴 게 뭐야? 그게 뭐예요? 코란경이라 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잘 꾸며놨어요. 성경을 응용해가지고,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코란경이라고 이 사람들 쓴 거지. 이 사람들 이것만 주장해. 그러니까, 한 풀었어, 아주. 지금, 다른 데는 성경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북한은 안 되지. 그런데, 중동 지역은, 거기는 들어가면, 죽어. 성경 가지고 들어가고. 그만큼 강력하게. 그런데 거기, 복음이 들어가야 돼. 중국이나 소련이나 뭐 지금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겠지만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중국 같은 데는 종족이 얼마나 수백 종족이 살고 있는데 어느 종족이 아직 안 들어간 데가 많을 거거든요. 빨리 열려야 된다. 빨리 열려야 되고 이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는데 예. 그래도 중국도 아직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가두고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때 끝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기 지금 그 말세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서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해 하리라. 그게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냐.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이긴 자다, 자기가 어린 양이다, 자기가 재림주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 어떻게 거짓 선지자요? 예?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건 거짓 선지자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전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틀려요. 적그리스도 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야, 알고 보면. 지금 장로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해야 복받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많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오늘 성도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제대로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흔들리는데, 여러분들도 흔들리는데, 왜? 뭐라 했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또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택한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미혹 당하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능력을 해냈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 말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그 예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거짓으로 가르쳤다 이거야. 거짓으로 예언했다 이거야. 이것이 말세에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래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미혹 안 나간다는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든지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상한 신비스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넘어가 안 넘어가?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마귀도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뭐요? 숫자가 하나님 숫자 완전 숫자는 7이야. 그런데 마귀 숫자는 666이야. 왜 666이야? 한 가지만 못해. 무엇만 못해. 그러니까 능력자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지 말하자면. 모방하고 흉내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 같으면 다 구원했지 벌써. 그런 식으로 구원할 것 같으면.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고 그 택한 사람이 믿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귀 숫자를 666이라는 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비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고 이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에서 한 가지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얼마나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 이것도 봐야 될 얘기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의 머리가 뭐요? 남자요. 그러니까 머리는 뭐 하는 일이에요? 우두머리도 되지만 지시하고 머리가 다 행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엉뚱하게 나왔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고린도 또 전서가 나와, 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말이죠. 다른 복음, 이거 다른 예수. 이만희가 이긴 자요? 아이고. 보혜사야? 내가 이만희 옛날부터 쓴 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예? 예? 자기가 이게 요한계시록 맨 처음 나온 책이야. 이만희가 맨 처음 써낸 책이야. 요한계시록 진상 2. 근데 자기가 보혜사야. 이거 88년도에 나왔나? 요 다음에 나온 거, 그 다음에 나온 거 있는데,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한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영 받아가지고 다른 복음.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 주셨다는데 거기 무슨 다른 걸 거기다 붙여. 여기 요것들이요. 13절에 가서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도 하고, 이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 의의 일꾼들, 옳은 일꾼들처럼 그러니까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대모로 알아다니고 있. 나라를 구하러 온 구세주요? 나라가 참네. 하나님 어디 가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서, 이제, 광범위하게, 거짓, 속이는 자로서, 그러한 지금 제일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의의 일꾼들처럼 앞세워가지고, 선한 사람들처럼 앞세워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앞세워가지고, 우리를,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것이 말세에 제일 첫 번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예, 첫 번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근이나 뭐 이런 지진이나 뭐 이런 거 일어나는 거, 전쟁 소식 들리는 거, 여러 가지 다 이제 말세 징조들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제 매주 뭐 한 2, 3주를 지금 빼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그냥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참 행복자다. 아멘. 이스라엘의 행복자로다. 네.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여기 든든하게 여러분 지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아직 나는 일찍 가야 될 사람인데 고엽제 후유증이 없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아직도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확신 가지고 살고 오늘 사소한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시험에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축복에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